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 모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동경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렸다라고 한다면 매우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기독신문에서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일거수일투족까지 찬사에 가까운 기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오빠였다. 그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쨌는지는 둘째고,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신문지상에 넣어놓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주셔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그걸 안 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앞장인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신 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늘어났고,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다양한 양상으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4절까지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초청과 권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배척한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표현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가문에 로마 시민권을 지녔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웠으니 이러한 사람을,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라. 하나님이 쓰신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에 실력과 능력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셔서 쓰실 것이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으니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부모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이 원리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따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스스로를 여기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니 이는 너의 혈육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식하고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택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바울과 같은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은 내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해하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혜롭고 지식 있고 나는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알게 하시는 이도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왜 계속 순종하라 하실까? 순종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즉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즉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가 반대로 순종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독일어 단어는 나흐폴거입니다. 나흐는 애프터라는 뜻이고 폴게는 팔로우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제자들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같아야 우리는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방향, 내가 가진 관점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늘 나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혹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긍정적이면서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유익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애둘러 이야기하지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주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과 설교를 통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을 심어준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 없이, 나를 돌아봄 없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오직 나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것, 이득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나를 징계하시는지, 혹은 이 과정들이 나를 깎으시고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인지,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지, 그러한 모든 것은 나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나의 이득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유익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관점이, 나의 시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 욕심만 생각한다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 괜찮아, 나는 잘할 거야, 이겨낼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단지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만이 가득합니다. 결국 내 시각대로, 내 관점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라 라는 책에서 순종이란 파도의 움직임에 하나가 되는 서퍼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주님의 행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에 감동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열정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뭐든지 해보려고 그 마음에 열심히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꾸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3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something입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던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단지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nothing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서 everything의 단계로 변화됩니다. 이 단계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이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기간입니다. 이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그러한 everything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부족한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긴다면 단지 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은 아무것도 아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바울 사도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때가 훈련이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모세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something의 자리에서 내려와 nothing으로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에브리띵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이 주신 계명에 우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세세하게 나눈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그 10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빠진 것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똑똑하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